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더욱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거룩한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6쪽에 있습니다. 욥기 15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난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은혜 누리고 전하시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이 계속 이어지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바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첫 번째 발언하였던 사장의 내용과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 만고의 진리를 엘리바스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 당연한데 욥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걸 보니까 악하게 살았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그 주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에 내가 본 것을 말하리라, 설명하리라 말하고 있죠.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18절과 19절에 경험한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들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바로 조상들이지요. 지혜를 갖다 준 조상들입니다. 지혜로운 조상들에게만 주어졌고 그 조상들이 사는 땅에는 외인들이 왕래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왕래하지 못하니까 그 땅은 순수하게 조상들의 지혜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땅이죠. 그곳에서 전해져 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지혜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전해진 그 지혜가 무엇이냐?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그 특별한 지혜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고 있죠. 그것은 권선징악입니다. 악한 사람 반드시 벌을 받게 마련이라는 거죠. 20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22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두운 데에 숨어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음식을 찾아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음식 찾아 헤매고 있고, 24절에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움 속에서 환난과 역경에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이처럼 벌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제 25절과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는 교만하여서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덤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그냥 대적한 것이 아니라 힘을 과시하여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덤볐다는 거죠. 누가요?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욥이 벌을 받고 있으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어떻게 벌을 받게 될 것인가 형별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 엘리바스가 본 것입니다. 그 지혜를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한 것이요, 또한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집도 망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그런데 여전히 교만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벌하시는데 욥이 저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것을 보니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욥이 교만해서 벌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욥기를 다 읽은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죠. 엘리바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왜요? 아직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내가 살면서 다 봤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준 그 지혜로운 자,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특별한 지혜도 그것을 내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는 악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회개해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지혜로운 자가 가르쳐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이미 내려온 그 모든 지혜처럼 욥이 일평생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욥이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며 교만함을 부렸습니까?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단지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일평생 고난당하는 교만한 악인이 바로 욥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는 결과만으로 그 원인을 악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보았고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지혜라고 말했지만 세상 지혜는 한계가 명확한 것이죠.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죠.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만고의 진리라고 모두 다 말하지만 세상 살아보니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사기당하기 딱 좋고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사기치고 떵떵거리며 잘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또 그런 얘기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맞은 사람은요, 불안해서 웅크리고 자고요. 아니, 잠을 못 들어서 밤새 뒤척입니다. 때린 사람은 코 골고 잠만 잘 자요. 그게 삶의 현실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기치고 때린 사람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주제인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알 수 없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데 모르면서도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인 양, 지혜로운 사람인 양, 세상 지혜 가지고 진리인 양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 알량한 지혜와 지혜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엘리바스의 이 교만한 태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지요.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얘기하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살아보니 그래.
세상 지혜가 다 그래.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알지. 그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일면을 조금 보고 그 사람의 결과물 잠깐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양 그렇게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욥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교만했죠.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단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 또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게 되지는 않을지 두려움 속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한 하루를 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얕은 지식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세상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얕은 지식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한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오직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슬픔을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출타적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곁에 있을 수 없사오나 주님은 늘 곁에 계실 수 있사오니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오직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